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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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 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주께서 당신의 지팡이로 또는 막대기로 우리를 치시고 수렁에 빠질 때는 지팡이로 건져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서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과 안 좋은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시리즈로 또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이요셉 전도사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11년 10월 9일 교회의 전임 전도사였던 이요셉 전도사님에게 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일찍 담임 목사님이 어떤 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본당에 좀 가보라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대로 황급히 본당에 가봤더니 그 전사님이 목격한 것은 동네 불량 청소년들이 한데 술에 취해가지고 엉켜서 잠이 들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옷까지 벗어 던지고 술병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였던 거죠. 추운 날씨를 피해서 가출 청소년 몇 명이 교회의 문을 따고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이요셉 전사님은 이들을 깨워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갈 곳이 없었던 아이들이 새벽이면 또다시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와서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매번 아이들을 쫓아냈던 전도사님은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밥이나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식당에 데려가 가정 얘기도 듣고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너희들 술 먹지 말고 교회 와라. 8명이 모였던 거예요. 술을 안 먹고 정신이 번쩍 깨어있는 상태에서 교회 8명이 모였습니다. 양아치가 떼거지로 모였다 해서 양떼 예배로 부르고 이들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깨고 오면 고기를 사주겠다 감언 이설로 교회 청소년부 예배 초청을 했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학폭 가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학폭을 당했던 친구들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고 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칼로 본당 의자를 긁는다거나 또 드럼을 찢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고, 기타가 박살난다거나 라이터로 커튼을 태워서 화재의 위험까지 겪었던 것이죠.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이 위기 청소년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으면서 감당했지만, 담배 피는 아이를 나무라는 장로님의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무례한 행위 때문에 결국에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냥 교회 밖에서 양떼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어차피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지아라고 불렸던 16명 정도 됐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저도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피자집 배달하는 친구가 있었고, 오토바이 폭주족 친구도 있었고, 어느 한 학교에서 이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오면은 이 친구한테 한번 회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야,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좀 불량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얘기해보면요, 이 아이들이 결코 나쁜 아이들이 아닙니다. 의외로 순진하고요, 순수하고 의리도 있고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과 제가 2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참 탈선할 수밖에 없고, 이 가정 환경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참 고통의 문제가 있구나. 이 친구들을 데리고 수련회 데려가면 회개도 하고요, 막 눈물 흘리고, 어떤 친구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방언이 터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수련회 끝나면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갔을 때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런 특수한 아이들을 또 감당하는 그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절 나는 선한 목자의 말의 배경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이 목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목자들은 자기만 먹고 양떼는 먹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한 선한 목자를 예비하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목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서의 사꾼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가리킵니다. 왕은 백성의 세금으로 살면서 결정적일 때 백성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훌륭한 대통령이나 지도자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보면 자국민을 생각한다면 전쟁을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겨울에 추워지기를 바라는 동장군을 바랬지만 이상기온으로 유럽은 지금 평균 18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전쟁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어떤 전쟁이라는 부분은, 제가 전쟁사 책을 읽고 있는데, 다 어떤 독재자나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욕심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정치적 야망을 키우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욕심을 가지고 조선 땅을 침략을 하잖아요. 그 전쟁이 끝날 때도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이제 전쟁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왕을 성경에서는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첫 번째로 통치자,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독일 총리가 우리에게 무슨 지시를 한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줄 때, 적들의 등장을 새끼들에게 알릴 때 사람은 그 소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들은 알죠. 마찬가지로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통치를 받으려면 왕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에게는 명확한 음성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죄를 지을 때 양심을 찔려 주셔서 왕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요셉 전사님 양떼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놀랍게도 양아치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이 전도사님과는 거리를 두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이 전도사님은 왕이 되는 것이죠. 목자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양을 인도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앞에 1m도 못 보고 헤매는 양이 잘못된 곳을 가면 막대기로 구덩이에 또 빠지면 지팡이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곳을 가면 막대기로 때리고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로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무엇이 있느냐?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왕은 뭐가 있다고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양에게 존경을 받으며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도 있지만 거짓 목자도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희생이죠. 1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꾼 목자는 절대 양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이 목자,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목자의 우선순위는 양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목자는 양을 위해 죽습니다. 사꾼 목자는 물질과 자기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짐승이 이리때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출입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그 앞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하고 또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못된 짐승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한 목자는 다윗이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착한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선한 그러면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부분 토부, 선하다, 아름답다 살펴봤잖아요. 선함 그러면 그냥 착하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 선하신 분이 착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음성을 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투도 하는 아주 강력한 군사적 이미지에 가까운 선한 목자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토부, 선하다,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선한 목자였을 때 이 선함이 무슨 의미인가? 왕, 리더십, 강력한 통치,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선한 목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인문학 책을 읽는 중에 이 동양철학 읽어보니까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도리,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도리가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비자가 주장하는 법치주의,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법치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자나 맹자가 주장하는 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백성은 어리석기 때문에 강하게 질서를 잡으려면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나라가 통일을 이루었지만 지나친 법치는 나라가 금방 망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덕치주의는 반대로 법치주의와 다르게 부드럽게 백성들의 존망을 받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법치주의일까요? 아니면 덕치주의일까요? 한쪽만 주장하면 틀려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때로는 법치주의로, 때로는 덕치주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고요. 또 아주 그냥 부드럽게 위로하시면서 이끄실 때도 있고요.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맞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게 선함인 거예요. 지혜로운 목자, 선한 목자, 지혜로운 목자. 자, 이끄시는데 어쩔 때는 또 그 사람의 기질과 다르게 아주 쇼킹한 방법으로 아주 인생에 충격을 주셔가지고 그 양이 자꾸 잘못된 길을 가니까 정신차리라고 그렇게 채찍질을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법치주의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는 덕치주의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덕치만 있다고 해서 백성들을 옳게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가 필요하려면 사전 조건이 있어야 돼요. 법치주의가 왜 가능하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면 왜 가능하냐? 그것은 나보다 먼저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하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함은 뭐예요? 착할 선을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초장이 어디인지 광야가 어디인지 지리를 모르면 양떼는 다 죽어요. 아무리 양을 잘 살펴본다고 해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목자는 길을 헤매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목자라 하더라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비전의 사람이면, 내 앞길을 아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덕이 많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숙의 길을 그분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개념의 선함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개념의 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두 번째 시간에 선한 목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적 측면에서 선함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칼로스, 도덕적으로 선함, 칭찬할 만함,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등의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70인역에서도 이 구약의 터부의 개념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된 개념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나의 목자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직무는 양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다스리며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그럼 목자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똑합니다. 목자는 앞을 내다봐요. 목자는 똑똑해요. 그래서 선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선한 게 아니고, 이 시제가 이 동사가 현재 시제를 취함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돌보고 계신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 속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속에 담긴 목자의 의미를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는 이미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한 전도사님 얘기를 했어요. 목자는 양을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양이 어떤 기질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자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갓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품에 안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젖된 어미가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목적은 도덕적으로 선하다, 즉 히브리어 토부와 같은 말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는 그 선함은 본문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똑똑하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신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이 위대한 선한 목자가 내가 죄를 향해 나가고 지옥을 향해 갈 때에 그 길을 막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양 살리겠다고,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인 문으로 공격하잖아요. 목자가 되시고 직접 문이 되셔서 모든 공격을, 수많은 악의 공격을 몸소 받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을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법치주의로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잘 아셔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덕치주의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불량 청소년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그 전사님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선하신 목자가 놀랍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니까, 보세요, 각자 인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똑같은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누구는 적응하고 누구는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약점, 강점을 아시고는 나의 고집을 꺾으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똑똑해요. 지혜롭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 성도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저 양과 저 양은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길을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다리에 금이 가야 오는 사람이 있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표지판만 보고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보세요. 바울이 학자적 고집이 세니까 그 고집을 환상을 통해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는 토부, 무엇이 선한가? 날 위해서 죽으신 사역적 측면, 덕치주의로 선하시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성도에 따라 상대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지혜로움 측면에서 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목자를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의 가장 선한 길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며 막대기로 치실 때도 있고 지팡이로 건지실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변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선하신 목자,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선함을 덕치주의든 법치주의든 경험하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당신의 그 지혜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법치주의로 때로는 덕치주의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가장 잘 아셔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며 목자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자가 날 위해 죽으셨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믿으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2023년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 목자 되신 예수를 따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드리고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 우리의 소원을 우리 아픔을 우리 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함을 맛보아 아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묵묵히 따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